저 이름은 김웅삼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는 약 45년. 제가 지금 만 49이지만 좀 젊어 보이지요.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천주교에서 30년 동안 성령을 받고 개신교로 온 지 약 한 8년. 그렇지만 개종을 한 지는 7년. 그 옛날 한 10년 전에 시카고 크락에 살 때 벽보가 하나 붙었는데 어떤 알렐루야 아줌마라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지금 알고 보니 최다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그때 성령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잡으러 가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웃고 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제가 가서 버릇 고쳐준다고 가서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천주교에서 성령 운동의 앞장을 서서 혼자 몸으로 투쟁한 어떻게 보면 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종을 하고 한 번 성령을 받고 깨어진 이상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신 분이냐 우상을 곡괭이로 찍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을 숭배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지 축복을 받아서 죽는지 생명을 걸고 곡괭이로 성모상을 찍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발길로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승이지 우상이 우승이 아니다. 저는 생명을 걸어놓고 이 시카고의 많은 적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8년을 그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고 사람을 통해서도 옛날에 전영건 목사님 샴버그죠? 거기 있을 때 지하실 목사님이 넌 주의 종이야. 한방구 미쳤어. 사람 보고 말을 해야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건 다 상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주의 뒤를 따라야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하려고 라이언 익스프레스에서 센트루이스로 빠지는 그 엑짓에 거기 보면 상당히 높으지요. 높아서 거기에서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털면 거기서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아서 사고를 가장하고 생명보험을 몇십만 불 받아먹을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장사를 하는데 거의 망하게 됐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생명보험 팔리시가 캔슬을 당했어요. 그러니 제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의 쾌락 중에 태어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이는 안 죽디다. 병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알 수 없는 병만 줘서 찾아가도 의사들이 찾아를 맺지를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쭉 먹고 목사까지는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라도 보통 목사가 아니래요. 너는 말세에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름을 외치다가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아이고 목사까지도 되는 것만 해도 억울하는데 죽는 것까지 하다니. 그래서 저 또 도망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또 잡혔지요.
결국은 제가 항복을 하고 주님 좋습니다. 이래도 죽을 몸, 저래도 죽을 몸, 이양 죽을 몸. 저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참 보통이 아니죠. 세상 누구에도 고개 숙이는 사람 아니에요. 남인데 지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양 신학교를 갈 바에야 나도 일할 때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알고서 일을 하는데 나도 앞으로 주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죽든지 살든지 대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보여주려면 저도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욕심이 많아서 세상을 찾아보면 천국을 보면 천국이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면 세상보다 천국이 좋은데 내가 고리 비었다고 세상을 쳐다보겠습니까? 주님 좋고 잘 좋고 8년 동안 버티다가 이양 버틴데 이양 주님 천국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끽소리 없이 신학교에 가서도 끝까지 열심히 참 개떡 같은 성질이었는데 그래도 종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설만하다 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989년 8월 29일 제가 꿈은 많이 보고 계시를 많이 보지만 직접적으로 영계의 신비 속에 들어간 것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버케이션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 신나게 100불짜리만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천국 보여주시오 하고 여기서 내 갈 데도 없고 여기 파악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주여 하고 이제 하루 종일 3주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너야 떠들어라. 저 미친놈 앉아서 뭘 하나 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저도 조금 아는 거는 아는 게 있어서 오늘 무엇이 온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신학교 준비를 하려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농땡이도 많이 쳤고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 꿈속에 제가 딱 보니까 광야에 제가 혼자 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가 있고 이상한 큰 광풍이 불어오면서 저 주위에 있는 바위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서 그러고 보니까 저 앞에 옛날 왕들이 타는 그러한 빛나는 황금 마차 같은 것이 하나가 딱 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밖을 창문을 넘어 쳐다보니까 제가 꿈속에서 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두 번째 경험인데 저 속에서 저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저 속에서 저가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차 안으로 들어가더만 차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차 안으로 들어가니 차는 초록색 용단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마주보게 된 차였습니다. 그 차에 앉자마자 이것이 둥 떠더만은 공중을 날기 시작해요. 한 30분을 날았어요.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쓰고 또 하나의 저는 차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가지고 어떤 곳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평생에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이 세상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맑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곳인데 이것이 마치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일 위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높은 것은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깔 속에 제가 감히 바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곳에 어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첫 계단을 올라갑니다. 첫 계단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마치 포도알을 껍질을 딱 베낀 것처럼 그러한 맑은 얼굴. 저는 노인이니 젊은 애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로서 나이도 거의 비슷하게 제게는 보였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맑은지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미소와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결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깨끗하고 행복에 참 하여튼 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첫째 계단의 사람들이 옷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흰옷은 흰옷인데 광채는 없는 옷이었습니다. 흰옷은 흰옷, 아주 깨끗한 흰옷인데 광채는 없었어요. 저는 모르지요. 그냥 저는 뚜벅뚜벅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둘째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람들 수가 조금 줄어들죠.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의 사람은 흰옷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 얼굴에도 광채가 났어요. 첫 번째 계단보다는 엄청나게 틀리는 사람. 흰옷에 그 비치는 광채라는 것이 마치 태양과 같은 그런 광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빛나는 광채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거쳐 올라서 다시 제가 또 다른 계단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니 세 번째 계단의 사람들은 두 번째 계단의 사람과 더욱 틀린 것이 이 사람들의 얼굴의 광채가 마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의 옷들도 마치 태양과 같이 흰빛. 첫 번째 계단은 흰옷의 빛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흰빛의 광채가, 세 번째 계단은 흰빛의 광채가 마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제가 다시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갔어요.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네 번째 계단과 세 번째, 첫 번, 두 번째, 셋째 번 계단과는 엄청난 차이. 네 번째 계단의 사람들은 가운을 덮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 온갖 색깔로 장식이 된 것이에요. 하나의 흰 색깔이 아닙니다. 온갖 빛나는 색깔이 되겠어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이 세상의 보석이라는 것은 다 박아난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너무나 놀라고 황홀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위에 높은 곳에는 아주 오색 영롱한 빛깔 때문에 제가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천국을 간증하면서도 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제가 받은 상과 면류관을 이야기한 적은 꼭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기서 제가 본 것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명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들림을 받지 못하면 죽을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면류관에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운은 보석이 박힌 가운이요 그분들의 계단은 4층 계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층 계단에서 제가 다시 그냥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3층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3층 계단을 지나서 2층 계단까지 내려올 때 2층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니 1층 계단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부러워합니다. 제가 1층 계단을 지나서 차를 타고 그 차가 다시 우주의 어떤 공간을 둘러서 우리 집 앞에 도착하고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차에서 내리는 제 자신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와 일치를 되면서 그 차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1989년 8월 29일 제가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저는 천국은 보여달라 했지만 그 외에는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 그 다음날 1989년 8월 30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밖을 쳐다보니까 또 그 차가 또 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천국은 아주 엄청나게 크다던데 어제 가서 다 못 본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다시 분리되면서 제가 차에 들어가서 똑같은 차에서 다시 공간을 날라서 한 곳에 내렸는데 제가 내리니까요 두 사람의 흰 옷 입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쪽에 그 두 사람이 나를 인도하면서 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누런 사막 같은 것에 사람 같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라서 장작개비처럼 비틀어지고 바짝 말랐는데 얼마나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마실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열기에 목이 말라서 이 장작처럼 말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간 것이 뭔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을고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 계시는 두 분 중 한 천사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술과 마시는 것으로서 세상을 보낸 사람들이라. 이제 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한 모금 마실 물을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랴. 제가 왕 것이 의지하고는 엄청난 틀리는 것으로 봤어요. 그 두 번의 천사가 저를 다시 데리고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이 골짜기가 전부 다 왼쪽에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 골짜기에 이른 골짜기를 쳐다보니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여자들이 골짜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빨가벗은 여자들이 전부 여자들이 빨가벗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시커먼 동물들이 다 걸터 앉았어요. 어떻게 보면 곰 같기도 한데 머리는 곰이 아니고 여우나 이는 박스나 이렇게 생긴 거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짐승이 여자를 제가 보기에는 귀엽다고 좋다고 만지는 것 같는데 그 짐승의 손으로 여자의 입술을 만지니 여자의 입술이 짝짝짝 갈라집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아파서 고통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러고 그 짐승이 손으로 여자의 유방을 만지니 이것이 다 찢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 어떤 막대기 걷는데 이 막대기에 전부 사방에 전부 칼날 같은 것이 칼이 전부 다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여자의 엄부를 이렇게 쑤셔서 떼는데 여자가 기절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서 아니 이 여자들이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 이 여자들은 세상에 살 때 입술로서 음란을 피웠고 젖가슴으로서 음란을 피웠고 그 다음 그 골짜기를 다시 지나서 두 분의 천사가 다시 어떤 골짜기를 갔는데 한국에서 보면 큰 웅둥이 연못 같던 큰 못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것인데 돼지 키우는 곳보다 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사람 위에 사람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눈을 들어보니 공중에 어떤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하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저렇게 배고파하며 저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한 천사가 저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부귀를 누린 사람들이라 부귀를 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그 두 분의 천사가 저를 다시 데리고 또 다른 한 곳으로 갔는데 다른 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마치 한국의 시골의 우물 같은 건데 우물 반쯤 되는 곳에 사람을 반을 그냥 넣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이것이 엄청난 큰 것입니다. 적은 우물이 아니에요. 순간 빛이 비치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은 사람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물 뚜껑을 달아놔서 그런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밖으로 나가려고 사람 위에 사람이 제가 보기에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런 깊은 곳에 갇혀서 저렇게 장님이 되고 저렇게 밖을 나가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명예와 영광을 지독히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골짜기를 돌아서 지나니 큰 벌판이 나오는데 그 큰 벌판에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지평선에 가득한 사람들이 전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가득한 벌판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끝없는 벌판에 춤을 추고 있었어. 나는 왜 춤을 추는가 하고 보니 춤이 아니라 불바다에 불이 우리가 여름에 피크닉 할 때 바비큐 차고 할 때처럼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 뜨거워서 피하려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저기 와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인데 물었어요. 천사요. 저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저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이곳에 올 줄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저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노라. 그러나 저들은 그들을 비웃었고 오히려 멸시하였고 조롱하였다. 보라 사이먼, 제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보라 사이먼, 어제 내가 본 하늘 높은 곳에 모든 영광을 부리는 너희 동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의와 불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자들이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사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본 것을 제가 전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늘로 본 것의 영광과 이 땅의 고통받는 일은 너와 나의 할 일이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할 일이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사명을 다하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사명을 다하라. 그런 후 제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제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 기억에 남는 것은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사명을 다하라. 신학교에 들어간 후부터 한 달 후에 주님께서 연계를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속도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9월의 중순, 어쩌다가 학교가 어떤 졸업식이 연장이 되어서 9월달에 졸업식을 하는데 학교에 졸업식을 갔습니다. 졸업식 하는 도중에서 제가 본 게 천국과 지옥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백보자의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제가 눈을 들어 공중을 보니까 마치 이런 곳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뜬 곳인데 흰옷 입은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뒤에 흰옷 입은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마치 우리가 재판소에 가면 재판장처럼 이 긴 홀은 끝없이 긴 홀에 자세히 보니까 저는 뒤에서 뒷모습만 보는 겁니다. 사람 같은 물체가 떠오르는데요. 사람 같은 물체가 떠오르는데 저 끝에서 오자마자 이까지 오를 때는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날아오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딱 여기 오면 왼쪽으로, 여기 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들자마자 순간 광철을 받아서 희게 되어버려요. 희게 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왼쪽으로 딱 돌아서는 사람은 허공에 큰 윌풀, 소용돌이로 빨려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내려다 보니까 그 소용돌이 밑에는 제가 본 지옥이 그게 다 있어요.
이게 내려갈 때는 하늘로 내려가지만은 가지가 갈려서 각자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떤 사람은 심판대까지 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주님을 쳐다보는 그 얼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실망에 찬 얼굴. 아, 설마 내가 이리로 가게 될 것 몰랐다는 그러한 눈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그분은 심판대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자기가 가는 길 어딘가를 알기 때문에 얼굴에 그러한 실망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나를 찾아오너라. 그렇지만 백보자 심판대에 계시는 우리 주님 냉정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애타게도 주님을 쳐다보지만은 우리 주님 고개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냉정한 주님이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의 우리 주님,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어떠한 양보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것을 복원한 후 내가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인자 용서의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나 용서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언제까지나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권세의 하나님으로 심판대에서는 정말로 각자 상대로 심판. I can speak English well. Sir, if you are what you say you are, and give me a solution. Even I don't know what that means. My hands from your hand. 카라시알라 맘마리아 카카리아라 살라라 파바라 살라라 맘마리아라 시알라 카카리아라 시알라라 파바라 살라라 카카리아라 살라라 맘마리아라 살라라 맘마리아라 시알라라 카카리아라 살라라 파바라 살라라 파바라 맘마리아라 살라라 카카리아라 살라라 파바라 살라라 맘마리아라 살라라 카카리아라 시알라라 맘마리아라 살라라 파바라 시알라 맘마리라 살라라 카크리라 살라라 파바라 시알라 파바라 살라라 카크리라 살라라 맘마리라 살라라 파바라 시알라 파바라 살라 맘마리라 시알라 파바라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때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강단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죽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죽는가도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래 들어오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나면 이거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적당히 좋은 말로서 하지만은요.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환난은 이것은 this is nothing.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남은 성도들은요, 제가 지금 간증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저 그리스도가 하면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전 휴거 못합니다.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순교해야만 됩니다. 예. 제가 세 번째까지 했지요. 9월달이 지나서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시카고의 마지막 날. 시카고의 마지막 날. 하루는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시카고 시야가 내 앞에 전부 다 나타났어요. 시카고 시야, 오하라 에어포트, 시어스타와 잔한각, 레이크시와 드라이버, 아름다운 시카고가 나타났어요. 순간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더만 흔적도 없이 시카고가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시카고가 사라져버려요. 제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아름다운 이 도성에 거민이 많더만은 이 도성이 어이하여 이렇게 되었던 것, 아름다운 시카고가 어이하여 이렇게 되었던 것, 죄로 베는 것입니다. 시커먼 제가 죄를 잡고 죄를 뿌리니 바람에 뿌연 바람에 날아가는 죄를 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어스 타워가 있었고 여기가 오하라 에어포트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가 레이크시와 드라이브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가 로렌스요 여기가 링컨이요, 우리 교민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쇼핑을 하던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시카고야 너가 어이하여 이렇게 됐는가? 오하라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이라고 자랑하였고, 시어스 타워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라고 자랑하던 너가 이렇게 됐는가? 내 교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죄로 변화했는가?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미친 사람 같지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걸 또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환승입니다. 시카고의 마지막 날. 때는 언젠가 모릅니다만 시카고의 마지막은 옵니다. 시카고의 마지막은 옵니다. 그 다음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사이먼, 야구장, 베이스볼 파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월드 시리즈 하려고 시카고 컵스 하고 서쪽에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레이더, 또 하나는 제가 내 팀이 나왔다가지고 시카고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주님 볼파크에 야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야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가서 떠들면 주님 아시죠? 저도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저를 망신을 시키렵니까? 하고 제가 완전히 거부했어요. 한 몇 시간 동안을 거부하니 많이 사라집니다. 그 후 일주일 후에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 지진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 지진이 왔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한테 그때 순종을 했더라면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 지진이 올 것을 제가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건 후에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보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보는 것이 너희 환상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다.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의문할 때 저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제가 외치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 이왕 죽을 몸 외치고 죽자.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날, 샌프란시스코. 제가 주님께 원망을 좀 했어요. 주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러는데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저를 이렇게 합니까? 강단에 세워도 주님, 강단에 세워도 또 인간적인 욕심은 주님께서 크게 역사를 좀 안 해주시고 왜 그럽니까? 제가 하니까 사이먼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보고 왔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데 너가 무슨 기적을 해야만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적을 봐야만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곧 가리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한 자는 의한 대로 돌아. 더러운 자는 더럽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돌아. 내가 곧 가리니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요. 저도 몇십 년 들었는데 대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추측을 보리니 내가 추측하리라. 내가 추측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게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2월 15, 3월 15, 4월 15 2주만 더 있으면 주님이 보이시는 계시가 맞다는 걸 전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의 신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만일에 주님 오시는 날을 추측하다가는 모가지가 달라나는 걸 알고 있으며 신학교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발길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미친 사람이라서 얘기해 설 사람입니까? 남인데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세우는 것은 내가 알기는 내 속에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볼 때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 내 뜻대로 내 하고짐대로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계시는 분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면서 그분 뜻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째 오신 겁니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해가 검어지고 다른 동그란 것 하나가 피와 같이 되면서 둥근 것이 피를 쏟으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서 발을 못 디디는 것이 땅이 흔들리는 것, 땅이 흔들려서 우왕좌왕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해는 검어지고 달은 빛빛같이 변하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야 골든게이트 브리지야 너가 흔들리는구나. 골든게이트 브리지야 너가 흔들리는구나. 샌프란시스코 베이야 너 파도가 성난 파도가 되어서 울렁거리는구나. 하늘은 검어지고 달은 빛빛같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어둠 발버둥 치고 흔들리는 땅 속의 대지 위에 너희들이 갈 길을 몰라 하는구나. 눈을 들어 보니 흰옷 입은 분이 구름 속에서 오시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사라지는데 샌프란시스코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는 들림 받을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들림 받을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이 오시고 땅은 흔들리는데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땅 속에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흔들리고 샌프란시스코야 너가 지진 때문에 흔들리도 회개할 줄 모르고 무릎 꿇는 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천사들은 나타나서 사방으로 사라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인 것. 순간 모든 것이 딱 사라졌어요. 순간 모든 게 딱 사라지고 딱 보니 공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한 무리의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벌써 희게 됐어요. 휴거를 당한 사람입니다. 휴거를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만 올라왔는지 전 세계에서 다 올라왔는지는 전 모릅니다만 엄청나게 적은 사람, 엄청나게 적은 사람, 엄청나게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휴거를 당한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 공중에서 어느 곳 양들 같은 것은 그냥 몇 초도 안 되게 그냥 해치 그냥 엄청난 짐승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두려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주님 하면서 지팡이를 드니까 그 빛에 저 그리스도 짐승들이 도망을 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두움이 세상을 가릴 것이니 앞으로 어두움이 세상을 가릴 것이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은 빛으로 나타나리라.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들림을 받으십시오. 들림을 바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성에도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가운데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기에 와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은 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연결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안 본 게 안 보고 저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일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적은 일로서는 기도도 해주고 환자도 치유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치료하러 가는 환자를 주님께서 막아버려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요. 아무나 기도를 못하게 하고 환자도 죽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낫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죠. 순간순간 주님께서 밤에도 2시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내일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라도 메시지를 주면 차를 옆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적어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연결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비즈니스 입을 말라서 몽땅 망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저 라다리 20불짜리도 하나 참 안 주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여쭌 적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몽땅 망하고 이렇게 챙겨를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매양간에는 소가 없더라도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그것 외에는 아무도 중요한 것이 없느니라. 삶은 나가서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양 죽을 사람. 저는 그래요. 전예기왕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저는 언제 신학교를 졸업할지도 모르지만 졸업하면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제가 가기 싫어도 갈 사람이에요. 가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본 것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등 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인데 잡혀 연결을 들어보니 앞으로 닥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좋아요. 제가 주님 오신 내가 주님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없으면 저는 목사 안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요. 난 주님께서 내 말에 책임을 져주실 주님입니다. 언제 장악한 연대는 얼마 안 있어 저도 확신합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는 장래에 주님께서 오시면 시카고의 마지막 날도 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마지막으로 옵니다. 공중재림 얼마 안 있어 옵니다.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중재림에 올라간 사람도 봤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느님이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계시, 엄청난 계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고 웃고 비웃을 때 깨어 있으시오. 깨어 있을 때는 여러분은 들림을 바랄 것이요. 여러분 살아나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